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냐면 스승의 날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스승의 주일인지 찾아봤더니 그 말은 없는데 그래도 주일도 선생님들에 대한 수고에 대하여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 가장 중요한 선생님을 잘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복이라 그러죠. 그 만남의 복 가운데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을 거고 또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도 있고 좋은 친구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좋은 배필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꼭 학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학생이 되고 또 선생이나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선생님으로 항상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잠깐 배우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샘플이고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말은 지금 환난과 고생, 고난이 현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주시는 게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않을 거다. 누구는 놔두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승을 두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뭐다? 선생님이다. 삼인행의 필유아사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멘토를 두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두고 계십니다. 내 삶에 본받을 자를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고통과 고난,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지킬 수 있는 누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겠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의 삶에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들어와서 보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돼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이여 가르쳐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대대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스승을 보내주실 것이다. 꼭 성령님만 말씀하시는 것을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들이나 또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멘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스승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스승은 누가 되냐면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가족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스승을 모시고 살 때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도 가라 할 것이며 즉 내가 가는 길, 내 인생의 길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귀한 스승이 계셔요. 가장 큰 것은 성령의 스승, 또 부모님의 스승,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멘토들의 스승이 계셔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셔요. 또 시편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잠언을 보면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비유를 많이 들어요. 채찍과 막대기를 아껴라, 아끼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이끌고 갈 때 막대기로 때리면서 갑니다. 그게 양들이 죽어라고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살게 하려고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살게 하려고. 왜? 잘못 가면 낭떠러지나 뭐 가시덤불이나 심지어는 맹수가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길을 막아가는 그런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입장이나 염소의 입장에서는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왜 나만 때려? 그럴 거예요. 왜 나만 아프게 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게 부모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런 가정의 일들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하여 손을 대고 성전 안에서 온갖 나쁜 일을 해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아들들에게 바른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이후에 너의 가문은 사라질 것이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사장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고, 비누아스의 아내 놀래가지고 갑작스런 출산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되고, 핏덩어리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오기 위하여 그 모든 악을 제거하는 과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예요. 엘리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를 외쳤지만 많은 성도 가운데 올바른 성도들을 바로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가 국가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더 나빠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성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채찍이라도 막대기라도 사용해서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참된 스승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무조건 감싸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감싸는 속에서 바른 길을 따끔하게 한 번씩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애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며 놀 때 어디 한쪽에서 조용히 있으면 뭐하고 있는 걸까요? 말썽 피우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을 때. 그래서 뒤에서 엄마 소리가 나면 고개 돌려서 엄마를 봅니다. 보게 돼 있어요. 보는데 엄마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웃어주고 잘 놀아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허락을 받은 걸로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망쳐버려요. 그런데 엄마가 그 내용을 알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딱 통제를 하면 거기에 절제가 되는데, 그 아이가 눈치 보는 건 이것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의 모든 부모는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 있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내가 그 전도한 사람에게 뭐예요? 스승이에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니는 분이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도 새벽 기도까지 같이 다녀요. 그죠? 그런데 주일 낮 예배만 다니는 분이 전도한 사람은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되는 걸로 알아요. 누가 하는 대로 전도한 사람이, 인도한 사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들의 뭐다? 스승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다른 성도들의 스승이다. 다른 성도들이 누구를 보고, 특별히 뒤에 사자가 붙은 뭐 있어요? 먼사.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셔요. 성도들이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해요. 뭐예요? 실컷 좋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려고, 그래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어떻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즉 우상에 대해서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금, 은으로 보지 않고 이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고 불결한 것이니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도 더러운 거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범을 보이는 스승의 태도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든지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선생님들이 안 계실 걸로 압니다만, 기도 시간에 애들이 떠들고 눈 뜨고 장난쳐요.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나?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안 됩니까? 예. 2분 넘어가면 그래야 돼요. 뭐가? 예, 2분이 넘어가면 뭐 좀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눈 뜨고 다니면서 너 눈 감고 기도해, 너 눈 감고 기도해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일까요? 안 옳은 모습일까요? 선생님이 애들이 떠들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이런 시간이야. 설교 시간은 이런 시간이야. 찬송 시간은 이런 시간이야 라는 걸 선생님이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범으로 보이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100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다 먼저 오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모범은 누가 보여줄 때? 부모가 보여줄 때 자녀에게 가장 큰 교훈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바른 길을 가면 자녀가 바른 길을 가요. 저는 가장 귀여운 게 유치원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면서 파란불에 꼭 뭐 하고 가요? 손 들고 이렇게 건너가요. 근데 똑같은 유치원 아이인데 엄마 손을 잡으면 난폭해져요. 그죠? 엄마 손 잡으면 야 빨리 뛰어 이렇게 바뀌어요. 좋은 모범의, 좋은 교사의 모습이죠. 이게 바른 거예요. 삶에서 바른 길을 가르치는,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 우리 성도, 이것이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길, 바른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참된 스승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백국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성령의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을 얻고 말씀의 스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멘토들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스승들의 도움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좋은 스승이 우리 앞에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 환난을 이겨내는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할 때 스승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누군가를 지도하려 할 때 올바로 가는 길, 그 길을 위하여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좌로 가면 치우치지 못하도록 우로 가도 치우치지 못하도록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라는 분명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학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바른 길이야. 공부하는 것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면 더 좋아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22절처럼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보고 바르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금이라고 욕심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금이라 할지라도 우상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더 귀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른 스승들이 우리 부모님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승을 끊어지지 않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고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많은 멘토들이 우리의 스승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 자신이 스승이 됨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바른 길을 가는 모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바르게 세워 주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절제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은 것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땅의 희망 오늘을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일어나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누구에게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며 스승으로 또 배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땅히 바른 길을 가게 하며 또 우리 자신이 본이 되어 가르치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